새해 첫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시죠? 그래도 해마다 나이 한 살 먹는데 올해는 이제 나이가 정지되거나 또 어려지거나 하는 아주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려지는 시간을 허락했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려지지 마시고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날 또 신년 예배가 있어가지고 신년 예배 끝나고 1시부터 저녁 한 7시 반까지 기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아직 다 못 끝내가지고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도 사역을 해드리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기도받기를 좋아한다는 거. 특별히 예언을 해주면 더더욱 좋아한다는 거. 최 목사님이 약간 병이 났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전 그런 거 느껴요. 굉장히 이렇게 사모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그렇게 또 기도 안 받잖아요. 근데 사모하시고 열심을 품고 또 한 해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일단은 바른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가 왔는지도 모르고 왔다 할지라도 특별한 계획도 없이 기대도 없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많이 좋았습니다. 힘은 조금 들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저도 있고 또 기도를 이렇게 받는 여러분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느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1년 12달 계속 끝까지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이사야서를 강의를 못했어요. 한 주는 저보고 좀 쉬라고 옆에서 그래가지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주목사님이 대신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는 선교사님이 트리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해서 계획이 없던 2주의 공백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다시 시작하는데 그 진도랑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이사야서 남은 부분을 다 마칠 것이고요. 이사야서가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처음에는 좀 어렵고 낯설고 분위기 파악, 내용 파악 못했는데 점점 좀 이해가 되죠.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잡히는 아마 좀 느낌이 올 겁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처음보다는 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집중해서 이 부분을 이제 맥을 잡아가는데 이제 끝이 다가올수록 그렇게 수고가 처음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이 좀 이렇게 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느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 51장부터 53장까지의 부분을 다뤄드리겠습니다. 2주의 텀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어떤 문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 또 큰 틀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나누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2부 또는 3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2부 구성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는 40장부터 제 2부가 시작됩니다. 물론 36장부터 39장까지 있는 4개의 이 챕터는 그 앞에 일부에 해당하는 챕터 2개는 36, 37장은 일부에 해당하는 그 아수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38, 39장은 또 뒤에 장차 도래할 바벨론 시대를 향하여 시대적 배경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중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확실하게 35장까지는 아수르 시대적 배경으로 예언이 기록이 된 거고, 또 40장부터는 바벨론 시대, 그리고 또 바벨론 시대 지나서 이제 고레스 시대까지 이르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40장부터 하고 있고요. 제 2부를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2부도 세 가지의 대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40장부터 48장, 49장부터 57장, 그리고 58장부터 66장으로 크게 세 개로 대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구원시키겠다는 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고레스 왕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 벌어지냐?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사야는 15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단락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대단락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단락에서는 고레스를 중심으로 한 예언이고요, 두 번째 대단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장차 누리게 될 메시아의 왕국에서의 영광스러운 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신 그때가 아니라 더 후의 미래,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 여기 이사야는 모든 예언서 그랬듯이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언이고요, 그리고 시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됩니다. 그래서 더 훗날에 또 다른 시대에 미래에 있을 시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예언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귀결되냐? 종말의 때에 대한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이사야서도 지금 그래서 어떤 예언은 이사야 당시에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이고,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인과 동시에 또 예수님 시대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고레스 시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래서 이 예언이 짧게는 그 층이, 영어에서 레이어라고 표현하는데 그 층이 포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언이 시대가 계속 포개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무슨 이렇게 유적을 발굴할 때 땅을 파고 들어가면은 시대가 계속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한 예언이 오래된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레이어가 하나씩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두꺼운 레이어는 모두 4개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이사야 당시, 또 그리고 이제 고레스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포로 기한 당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또 예수님, 그러니까 4개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 한 예언으로 선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컨셉을 알고 이사야서를 알아야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두 번째 대단락인 49장부터 57장의 첫 번째 부분을 다뤘는데 49장, 50장을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49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의 두 가지 임무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메시아는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귀환. 또 두 번째는 이방의 빛이 되는 사역. 그래서 이방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메시아가 와서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방에 비치는 사명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선민으로 삼은 이유는 그들만 사랑받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별되고, 그리고 이방에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한 그 사명, 이방의 빛을 전하기 위한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50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0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결론이 이겁니다. 이와 같은 권면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메시아의 그 사역 안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초청을 합니다. 자, 이게 지난번까지 다룬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51장부터 53장까지 다뤄드리겠습니다. 근데 51장부터 53장은 두 가지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51장 전체와 또 52장 12절까지가 한 파트고, 또 13절, 14절, 15절, 그리고 53장이 12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주제가 확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인 51장부터 52장 12절까지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남은 자를 향한 격려라고 달았습니다. 이사야 5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5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 나 여호와를 따르려는 사람,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떨어져 나온 바위를 파낸 채석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오직 그 사람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복을 베풀어 수많은 자녀를 주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한다. 그 폐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그 황무지를 나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든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며 감사와 노랫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서 가르침이 나오며 내 정의가 온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내가 곧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겠고 곧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심판하겠다. 섬에 사는 민족들이 다 나를 기다리며 내 능력으로 그들을 구하기를 바라고 있다. 너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아래로 땅을 둘러보아라.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헌옷처럼 닳아 없어질 것이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파리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정의를 아는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사람들의 멸시와 그들의 헐뜯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좀이 옷을 망치듯이 그들을 망칠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의는 영원하며 내 구원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내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또 이중으로 강조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 예언이 누구한테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파악할 겁니다. 물론 베이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 여호와를 따르려는 사람, 정의를 하는 백성,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사야서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누구라고요? 성은 남시고 이름은 은자. 남은자. 남은 자라는 이 특정한 그룹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에 반응하고 해당하는 사람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와 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 고통스러운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본국으로 귀환할 때를 고대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1차적으로. 그렇지만 이건 전 세대를 통해서 현재까지 앞으로 장래 시간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는 남은 자가 존재하죠. 지난주에 그 트리키 선교사님이 말씀 주제가 뭐였어요? 남은 자의 영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터키 땅에서도 하나님이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 이 남은 자 사상은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남은 자예요.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폐악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향해 가고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 여러분 북한 땅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 땅은 세계에서 그 박해지수가 항상 넘버 1, 2, 3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복음이 막혀 있는 그 땅인데도 거기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가 무려 몇십만 명이래요. 그렇죠? 지하교인들이 몇십만 명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이란 선교사님, 목사님, 알 목사님, 그 목사님만 하더라도 그때 몇 년 전에 왔을 때 그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가 몇백만 명이라고. 어떻게 이란에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가 있냐 했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 점점점 성도가 더 많아지고 이분은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이제 일단은 이제 해외로 피신한 지금 상태이지만은 아직도 거기에 또 주의 종이 있고요, 지하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이라크 땅, 거기도 시리아 땅, 여기저기서 지금 무슬림 이슬람권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만드세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초자연적 일도 지금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서 믿지 않은 가정, 핍박하는 가정 아직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근데도 누군가 한 명 남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그 순결을 지켜가면서 그 가족들을 변화시키고자 여전히 중보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대나 어느 민족이든 간에 또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어찌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세상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의 원류는 어디로 가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 8명의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자, 그들도 남은 자예요. 자,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 그 당대 다세대가 피폐하였고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당대의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고 다 모든 세대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지금 이 말씀은 그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보증수표와 같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51장
1절 2절에 아까 읽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상성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나신이라고 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습니다. 혼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가족 중에서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혼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몰랐어요. 그분이 여호와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혼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어 창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남은 자들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이고 어쩌면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창성하게 하였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할 것이다. 지금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지금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졌잖아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은 불살려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거기는 정말 이렇게 사람 살 곳이 아닌 그런 곳으로 되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사막과 같은 그곳을 광야와 같은 그곳을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반복법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만들어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립되어 있는 남은 자, 그런 사람에게 이와 같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의 빛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는 그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공의가 값받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여기 여러분 그냥 이 문장을 보면은 그래야 하나님이 뭐 심판할 것이다.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될 건데 요 문장의 숨은 뜻은 그겁니다. 내 공의, 내 구원 이것은 바로 종말이고 또 뒤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팔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미 그것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메시아의 활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민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대속 사역에 대한 그런 숨은 구름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지만은 2차적으로는 이방의 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마음에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이스라엘 민족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후세대에 존재할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바로 그런 사람들,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해방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의를 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라.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말하는 자, 화자가 바뀌어 버립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9절부터는 그 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9절, 10절, 11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자, 이사야는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그랬잖아요. 자, 이 여호와의 팔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뒤에 미리 이제 땡겨서 이야기하면은 메시아를 가리켜요. 지금 메시아를 지금 활동을 지금 계속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래서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면서 옛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서 여기 라합과 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을 점으시고 용을 찌르신 것처럼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라합이 의미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라합과 그 자음은 같지만은 다른 겁니다. 라하브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사야 30장 얘기하면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라하브는 깊은 바다 속에 산다는 전설의 괴물을 의미합니다. 혼돈의 괴물, 그런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무슨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 체계에서 무슨 용 같은 바다 괴물, 이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은 문자적으로 악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그 나일강의 신이 바로 악어예요. 악어. 머리가 악어의 형성을 갖고 있습니다. 악어 신입니다. 근데 이 악어가 의미하는 것이 이집트 왕 바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하브와 이 용은 이집트 또 이집트의 왕 바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이집트와 바로를 그렇게 치리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바로 홍해에서 그렇게 그들을 치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을 지금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에 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다시 또 화자가 바뀌어요. 이사야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호소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내용이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내십니다. 12, 13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14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의 호소에 반응해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지금 이들을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울리게 하는 자,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 지금 그분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먼저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책망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의 결박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살 것이고 양식도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12절부터 16절의 약속을 이사야의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17절로 넘어가면은 이사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지금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어떤 그 상황을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분노의 잔을 마신 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어요. 근데 그 잔을 다 마셔가지고 이제는 바닥이 비우도록 다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바닥에 이를 때까지 다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이를 때까지 다 부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진노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그 현재 상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은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전쟁과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이라는 두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황폐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은 주님의 진노와 수없는 책망으로 인해서 그물에 걸린 양처럼 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지만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지금 18절 20절까지 쭉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이 지금 다 마셔서 비워지는 상태이기, 바닥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징계의 때가 지나가고 진노의 날이 끝나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적 언어와 상징적인 비유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태가 이스라엘이 완전 바닥을 치는 상태예요. 황폐가 최고조로 달한 상태예요. 완전히 바닥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어질 진노가 없기 때문에 이젠 그들이 바닥을 차고 올라와서 다시 회복할 날에 대해서 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는요.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데 도구로 사용했던 그 열방들을 오히려 진노하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제 그 분노의 잔을 바톤을 넘기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7절부터의 분위기는 점차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17절과 같이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아까 17절에서는 예루살렘이야라고 했는데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했는데 1절에서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을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부르고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같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같은 곳에 향하여 대상을 향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때가 바로 정신 차릴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제 다 부어지고 이제 회복의 그 시즌이 오니까 그 진노 때문에 쓰러져 있거나 기진맥진하거나 포기한 상태에 있는 누워 있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에 동참할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줄은 뭐예요? 포로됨의 상징이잖아요. 포로 노예가 되면은 목에 줄을 메고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풀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제 51장 9절에서 아까 이사야가 호소했다고 했죠. 하나님 여호와의 팔이여 하면서 깨소서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집트를 징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달라고 이사야가 탄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소서 했으니까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깰지어다 두 번씩이나 깰지어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2장 1절에서는 더 희망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시온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어라 깨어라, 이거 시온 성경으로 제가 한 거예요.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한때 포로였던 예루살렘아 이제는 티끌을 떨어버리고 일어서라. 한때 포로였던 딸 시온아 이제는 내 목에 사슬을 풀어버려라. 시온 성경으로 읽으니까 똑같은 문장인데 약간 더 의미가 가깝게 다가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시온 예루살렘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정상적인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할례 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는 문맥상 이스라엘 압제하는 이방 군대를 가리키고 그들이 다시는 그 예루살렘 시온을 압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침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예언의 중첩성을 가지고 보면은 가장 먼 훗날에 예루살렘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2장 3절에서는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값없이 포로로 팔려갔으니 값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원래 그 사람이 이렇게 노예가 되면은 돈 주고 사잖아요. 노예에서 벗어나도 돈을 주고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고대 사회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은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면은 값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 노예가 돼버리죠. 근데 또다시 그 전쟁 이로 인해서 포로에서 또 풀려날 수가 있어요. 이때도 똑같이 값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노예로 팔려가고 다시 노예에서 회복된 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값없이 노예가 됐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노예 삼은 민족을 치심으로 인해서 값없이
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값도 없이 팔려갔던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고레스에 의해서 값없이 풀려나는 상황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의 포로에서 노예 상황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또 그런 예언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잖아요. 구약성경 예언은 전부 다 다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짧게는 가깝게는 바로 이 선지자가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이게 점점 시대에 또 다른 시대에 대한 중첩된 예언이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재림 때에 대한 궁극적인 예언이 선포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 장면은 결국 죄의 포로에서 값없이 해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대속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이제 52장 4절부터 7절은 그것에 대한 예로서 과거 이스라엘이 값을 받지 못한 채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사건, 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압제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 아수르 자체가 멸망당한 사건,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건 통과하고요. 그리고 7절에서 이사야는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그림 언어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 아름다워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평화를 선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시온의 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의 발이여. 제가 일부러 개역개정과 시온성경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시온성경으로 보니까 제가 칼라르가 딱 했으니까 딱 이 말이 메시지가 확 눈에 들어오죠. 지금 아름다워라 3번을 반복하면서 그 아름다운 게 대상이 누구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 누가 또 아름답습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선포하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 또 시온의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전하는 사람의 발, 이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가 곧 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시온성경. 들어보아라 파수꾼들이 외치고 있다. 그들이 모두 기쁨을 못 이겨 외치고 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전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복음에 관련된 일화 아시죠? 헬라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제가 이제 로마서 이야기하면서 유앙겔리온의 유래에 대해서 마라톤 전투 이야기했죠. 자, 페르시아의 어떤 기록에는 10만이고 어떤 기록에는 20만인데 페르시아의 대군이 겨우 10,000명 플러스 1,000명, 1,000명에 불과한 10배 내지 20배의 그 대군이 그리스를 아테네를 침략했을 때 아테네가 그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전투인데 그 전투에서 이겼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병사 하나가 무려 아테네에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2.19km를 쉬지 않고 뛰어서 그 소식을 전하고 죽었던 그 이야기, 그 일화를 가지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딱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외쳤다. 그게 복음이라는 단어의 기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자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해방된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지금 어디서부터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파수꾼이
전하는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지금 맞이하고 그것을 듣고 그 소식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기쁨에 못 이겨서 지금 마치 그 아테네 시민들이 한 것처럼 유한겔리온 하는 것처럼 지금 그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버랩 되죠? 이게 어떤 장면인지. 그러면서 후반부에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예언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차적인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인과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 성에 메시아로서 입성하는 그 장면을 또한 2차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남은 자들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구속 그리고 이스라엘 넘어 열방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또 예언합니다. 9절 10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을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12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을 예고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또다시 아까 깰지어다 깨소서 깰지어다 그렇게 반복한 것처럼 여기서는 떠날지어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겠다는 것입니다. 11, 12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떠날 것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여기도 출애굽 장면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급히 나오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바벨론도 그와 같이 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떠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 기한이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을 때 모든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을까요? 첫 번째 출애굽에서는 다 돌아왔잖아요. 100% 돌아왔죠. 근데 두 번째 출애굽인 이 포로 기한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잘못돼서 3차 제1, 2, 3차 포로 기한의 데이터를 보면은 채 5만 명이 안 돼요. 끌려간 사람 거기서 두 세대에 걸쳐서 자손이 번성하고 그런 거 다 따지고 보면은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기한 때와는 달라요. 저기 1차 출애굽과는 다릅니다. 제2의 출애굽인 이 포로 기한에서는 한 5만 명 내외의 적은 수만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떠난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래서 지금 계속 이사야는 그런 상황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되면 너희들은 떠날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영적으로 희사한 바도 있어요. 왜 그 이스라엘이 못 떠났냐? 상황적으로는 첫 번째 출애굽 사건 때는 고센 땅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이스라엘이 다 몰려 살았어요. 그래서 섞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려 있다가 그냥 바로 떠날 수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 시대에서는요 그러지 못했거든요. 바벨론 전 영토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이미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가령 70년 전에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의 누군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또 그것도 한 얼마 70년 좀 더 됐네요. 만주로 일제 시대 때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뿌리 내렸어요. 그 중에 일부는 오늘날 이렇게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의 동포가 됐고, 또 그 중에 일부는 고려인이라 불리는 그 중앙아시아의 동포가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다 돌아왔습니까? 일부는 돌아오죠. 그리고 또 일부는 이질적인 사고방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거기 중국에 살고 있고 중앙아시아 옛 소련 영토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상하면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돌아오라고 할 때 그들이 돌아오나요? 돌아올 수도 없고 또 돌아가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날이 가까이 오시니까 정신 차리고 그 명령이 떨어지면 다 돌아올 것을, 그곳을 떠날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너무 오래 깊이 관여하고 살고 우리 삶의 넓은 범위에서 죄와 연관지에서 살면은요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아쉽고 좀 아깝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버릴 때는 너무나 아까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죄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게 꼭 도덕적으로 죄가 아닐지언정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하는 어떤 것을 여러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끊고 버리고 그것에서 떠날 것을 얘기했대. 여러분 얼마나 그거 고민하고 아깝고 망설이고 그러다가 안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부분에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남은 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죄의 탈출도 여러분이 남은 자의 영성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오늘 다뤄드릴 것의 첫 번째 단락을 마쳤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고난의 종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관한 메시지인데 이 53장을 다루기 전에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또 15절까지가 그 문맥 그 구성은 52장 안에 들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53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53장의 내용을 함축하는 총론이기도 하고 서론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52장 후반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그렇게 제가 51장부터 53장인데 챕터로 끊어서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 요 문맥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중간에 나눠서 두 파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총 4번에 걸쳐서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종은 세 종류의 사람을 종으로 묘사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서론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사야 제2부의 첫 번째 대단락인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그 고레스를 중심으로 한 예언인데 그 고레스도 종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또 메시아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고난받는 종은 그 중에서 세 번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부터 53장까지 이 네 곳에 걸쳐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다루는 것은 그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은 이 노래를 통해서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 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요 단락 가운데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할 것을 설명하는데, 자, 그것을 지금 요 단락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는 모두 5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5개의 시로 보면 5개의 연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와 5번째는 하나님이 종을 칭찬하며 높이는 내용이고, 그 중간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샌드위치의 안에 있는 내용물처럼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종의 수모와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연인 52장 13절부터 15절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고난받는 종의 네 번째 노래인 요 단락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을 형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비천한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통과한 후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52장 13, 14,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절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신약적인 언어로 설명한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할 거고, 이건 이렇게 일단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의 놀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열방이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놀라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종이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잖아요. 존귀한 자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한 고통으로 외형이 참혹해진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는 이유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린 메시아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으로, 놀랄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열방이 놀란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꼭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종이 오면은, 고난에 받는 자의 모습으로 오는 종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은 그 종의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대되어서 열방이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승리로 마감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3장으로 넘어갑니다. 5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각 인칭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53장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 가리키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문맥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팔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첫 번째 이미지가 어떤 거냐? 2절과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메시아의 첫 번째 이미지는 겸손하고 고난 당하는 종의 이미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실 것이다. 또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배척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같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2장 14절 아까 얘기했죠. 곧바로 이어서 4절부터 6절은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4, 5,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도 세 개의 인칭이 나와요. 우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뒷부분에 나오고 우리와 그를 계속해서 대조시켜요. 우리와 그를 계속, 우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궁극적으로는 모든 죄인들, 인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메시아는 그들을 위해서 오는 건 맞는데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는 건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지금 이사야는 그게 아니다.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는 그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 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입었다. 그래서 다 우리 때문에 그가 질병을 짊어지고 아픔을 겪었고 고통을 당하고 또 상처를 당하고 여기서 허물이라고 여기 번역한 히브리어 이 페시아라는 단어는 알고 지은 자범죄를 가리키고요. 또 죄라고 번역한 이 아오는 마음속에 품은 생각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요, 여러분이 알고 지은 자범죄 위해서, 그거의 속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지은 그 생각의 죄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평화, 샬롬을 의미합니다. 여기 단어가 샬롬이에요. 이 평화를 우리가 얻게 된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히브리적 언어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아까 이사야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했는데 그 고난받는 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을 얻었다라는 그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메시아 사역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전체가 말하는 바는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모든 인류의 죄악과 죄가를 담당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고통을 질병을 짊어지고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아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속의 사역이다. 대신 속죄하는 사역.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그것을 결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이사야서 53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6절이에요. 이 모든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함축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은 사역, 대속의 사역, 대신 속량하는 사역. 본래 질병과 아픔, 상처와 짓밟힘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지만은 그 죄에 대한 대가인데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53장 6절까지의 지금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아의 고난은 단지 인간의 고난에 동참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겪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5절이었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요 구절을 신학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세 개의 구절은 다 반복법입니다. 비슷한 표현들을 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범죄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사망과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고 죄인이 되었지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의로운 행위 또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이들 모두가 다시 의롭다 하고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5장 17, 18,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미 히브리서 53장에 예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와께서 그 일을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분명한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실 것을 7절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과 9절에도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집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받아들이지만은 당시 이사야 53장을 읽을 유대인의 입장에선 도대체 뭔 얘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는 것은 넌센스.
난해 성경 구절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난해 성경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아까 설명했지만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다른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들에게는 난해 구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은 재밌는 거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9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이 성취가 되죠. 그대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잖아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표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그런 새 무덤에, 돌 무덤에, 부자들만 들어가는 무덤에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죠. 이것까지도 세밀하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11, 12절로 이제 하고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모두 마지막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5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52장 13, 14, 15절,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연이고, 마지막 연인 53장 10, 11, 12, 요 세 개의 구절은 마치 그 안에 있는 정말 이렇게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들을 덮고 있는 커버 갖고 있는 샌드위치 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은 안의 내용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냐면, 결론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샌드위치의 메시지는 뭐예요?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고난의 이야기지만은 결과 최종적인 것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한 것은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5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사용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속건제물은 원래 지은 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부과된 그 죄의 대가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와는 약간 달라요. 속죄제는 그냥 죄 자체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자체를 대속하는 그런 종류의 제사만 드리는데, 속건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래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까지도 담당하는 그런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한 번 더 메시아의 대속의 사역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어주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저정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메시아의 대속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당사자인 종의 관점에서, 메시아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의 관점에서 이 대속의 사역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힘든 수고를 성공적으로 마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만족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여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의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죄들을 속량하고 그들을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체가 먼저 만족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결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여 승리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분을 하시는데 바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처분이 있습니다. 바로 존귀한 자와 강한 자의 분깃과 탈취물을 함께 나누게 할 것이다. 그게 12절이에요. 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존귀와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9절, 10절, 11절이 바로 이 십자가를 길이 참으시고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들이 지금 53장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 내용들을 지금 잘 못 알아볼 것뿐인데 너무 어려워서 내용이 너무 이게 상징이고 비유고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지 좀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사야 53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빌립보서 2장 6, 7, 8, 9, 10, 11 요 6절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이사야 53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한 거고 지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자, 53장까지 이렇게 다뤄드렸는데 좀 어렵긴 어렵죠. 이사야 자체가 이해하는 게 어려운데 뭐 알고 보면은 어렵지는 않잖아. 어려운 것 같지만은 다 들어보면 이렇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길에 들어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이사야서가 성취된 이 신약 성경의 뭐 오늘 빌립보서, 로마서와 같은 이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이미 보내주셨고 또 나중에 장차 마지막 때에 반드시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타락하고 패역한다 할지라도 100명 중에 99명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어느 시대 어느 세대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세워두신다는 것. 내가 똑똑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남은 자가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지금 남은 자예요, 그렇죠? 넓게 다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은 남씨가 아니더라도 다 남은 자예요. 남은 자로서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놓고 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사야 예언대로 마지막 예언의 한 구절 한 단어까지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삶, 남은 자의 길을 쫓아가는 삶을 꼭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남은 자로 존재하기가 어렵지만은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한 구절까지 성취될 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고 마지막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